자, 오늘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번 기도의 시간에는 저희들 그 야고보서를 좀 야고보서가 그 5장까지 있는데 강의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좀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전체 주제는 어제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의 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 야고보서, 이 저자가 야고보서를 밝히고 있는데, 이 배경이 지금 이 본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고초도 많고, 또 믿음에 이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지도자였지만, 이 당시에 신앙을 위해서 쟁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오늘 서신을 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일심 속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기도의 일심이라는 방향을 주면서 자기 정복, 또 우리가 말한 가정 정복, 현장 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내 자신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데 그 시험의 의미는 뭘까?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나는 아직도 안 됐단 말이냐? 근데 그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와 같이 내 신앙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복음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어떤 면의 반면에서는요, 믿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야고보서는. 제가 이 야고보서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어제 또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이런 걸 보면서 또 대신방을 또 우리가 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정말 이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우리 삶에 이게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로 연결이 안 되냐면, 현장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어제 말씀해 보면 자기 현장, 그 다음에 가정 현장, 그 다음에 또 어디 현장이에요? 현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정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 1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기를 정복하라는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아까 배경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고보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늘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의종이 주의 사자 목사님이 늘 흩어져 있는 전 성도에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그죠? 제자들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성도들, 흩어져 있는 전 성도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을 보고 또 집에서 또 나중에 보는 그 성도들에게까지, 특별히 또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까지 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주의 종의 그 무난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늘 기도의 문안을 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만족이 없어가지고 뭐 삐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에서 삐지고 그런 삐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냈어요. 우리 인생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근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동에서는 그 믿음을 뒤따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우리 자신이 정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으로 이게 치유되어져야 내 자신이 이 문제가 시험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보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또 사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했어요? 오늘 결론에 우리 자신이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시험만 당했다 하면은 기쁘지는 않아요.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죠? 즐겁고 행복한 거라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죠? 근데 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작은 내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내 개인의 어떤 욕심, 정욕, 또 가정의 문제, 또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시험거리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번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여러분의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네가 시험을 만나거든 네가 정말 기쁘게 여기냐? 한번 질문을 해봐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진짜 즐겁냐? 아니면 딴 거 가지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시라는 말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시작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간표가 있고 어느 정도 젊은 시간표가 있고 장성한 시간표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학원의 시간표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는 시간표인지를 잘 봐야 돼요. 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또 지금 한참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한참 또 다 키우고 나서 또 애들 다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표인가? 아니면 노년을 준비한 시간표인가? 그런 것도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든지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너희들이 만나거든 너희들이 뭐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답은 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 이게 답입니다. 예. 여러분을 정말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가 뭐라고요?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이 시험을 오랫동안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시험거리야. 근데 그 남편이 내게는 시험거리가 아니고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경제가 힘들게 한다. 그럼 경제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희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아니라 이 인내가 이 시련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자신을 더 복음 안에서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었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너무 지혜가 보면 아내로서 부족하고 남편으로서 부족하고 또 교회 직분자로서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걸 수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구했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됐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겠는데 의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메시지 들을 때는 그래 아멘입니다 하고 돌아서면 다른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정복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 두 마음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 현장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두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2절에 들어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시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러면 이 시험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안 하시는데, 시험을 받는 것은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왜 여러분들의 자기 정복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끌려간다는 거, 끌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대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자. 여러분들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주시느냐 그랬을 때 행동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 듣기는 천천히 하고 그랬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말들을 다 듣긴 들은데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해라. 내 남편에 대한 말을, 평가를 내가 성질을 한다고 해서 팍 이야기해버리고, 아내에게 막 말하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성도들한테 말해버리고, 시험거리 막 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나를 정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나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여러분 어제 자기 정복이라 말씀 주셨잖아요. 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 심어진 온유란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자.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고. 그래서 메시지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정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을 듣고 나를 거울로 비춰보라 했어요. 거울로. 결론은 거울로. 이 거울로 비치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참 저는 말씀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리즈를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26절에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혀가 어떤 혀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혀의 재갈을 탁 물리고 우리가 기도의 일심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오늘 주신 그 주일 강단 메시지에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진짜 기도는 24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안 바뀌냐라고 했을 때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로 네가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어져야 오늘 강단, 오늘 기도 수첩에도 너희들이 진짜 절대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걸 뭐로 보라고요? 전도의 눈으로 봐라.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실제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걸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특별히 오늘 이번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특별히 정복해야 될 것, 특별히 믿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근데 일치되지 못한 것이 뭐냐? 오늘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진행되어질 특별 새벽기도 우리 대신방 그리고 또 노예 캠프 그리고 또 교회 전도 세미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정말 절대 응답의 사람이 중요한데 나를 정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떤 문제든지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된 것인데 우리 가정생활도 내 자신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내는 부분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만 되고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정말 내 자신을 보며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혀를 아버지여 정말 재간을 물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무시로 기도하며 오늘도 정말 나를 정말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놓고 또 우리 이번에 진행되어질 또 특별 새벽기도를 놓고 우리 성도들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과 또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자신 현장을 생각하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봤지만 잊어버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24시 무시로 기도하면서 무시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이번 또 대신방과 또 우리 성도들 또 전도 세미나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일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